네,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매일같이 또 이어져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점검하도록 저희에게 안식일 또 예배뿐만 아니라 이러한 화요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또 저희로 신실히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6월 3일 화요일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2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2부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더욱더 잘 맺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기도 속에서 자신들의 기도를 요청했던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5가지 소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기다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2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기다림의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인물이 신약 성경을 펴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안나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36절로부터 38절 가운데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서 신뢰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증거하였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의 모범이 됐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런 믿고 기다리는 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말을 듣죠. 그리고 임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메시아를 낳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주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천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잉태되고 출산되기까지 기다린 것이죠.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또 함께 하시게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생명의 그러한 보혈이 또 생명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결된 그 삶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또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생명력 있게 이렇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있어서도 성령을 통하여 이와 같은 경험이 약속된 것이죠. 성령의 침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오늘 우리에게 구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을 이루시는 삶을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유일한 본분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시겠죠? 예,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자된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약속의 신실함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안에 오늘도 매일의 삶 가운데도 함께 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소망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현실 속의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콜럼버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항해사 아시죠? 그는 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한 이 세계사의 큰 전환점을 만든 그러한 항해사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신대륙을 향하여 항해하였습니다. 보장된 그러한 것이 없었지만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콜럼버스가 항해하며 나아갔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고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이 목사님, 흑인의 인권신장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던 그러한 인물로 역대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신뢰하였고 그 가운데 결국 도전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참된 정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 적용과 실천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다림의 태도와 믿음의 실천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셔서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믿고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나타나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일의 내용은 인도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생애의 지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25편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와 같은 생애의 지침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또한 구해야 할까요? 예. 이 계시와 정보의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정보, 그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더욱 분명한, 더욱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한 참된 능력과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들음과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들을 때 정말 그 가운데서 믿음을 통한 참된 순종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경청의 자세를 우리가 언제 갖게 됩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간절해졌을 때, 그죠? 어려움의 순간, 정말 꼭 필요한 순간 그렇게 하게 되죠. 이 책의 저자 스미스 목사님은 자신의 첫 전도회를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경청하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을 구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그에게 확신과 같이 사명자로 세우시는 그런 경험을 갖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두려움의 순간 또는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순간,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순간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필리핀에 그 해외 선교 봉사 가가지고 영어로 설교할 때가 있었고, 또 전도회로 또는 어떤 특별한 집회로 초청받아 간다든지 방송 설교를 찍는다든지 하게 될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정말 경청하게 되는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로 이 삼육대학교 그 스튜디오에서 한 번씩 찍게 되는데, 삼육대학교 저는 갈 때마다 늘 한 번씩 꼭 방문하려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연애 시절부터 그 심어놓은 기도의 동산의 기도의 나무입니다. 지금도 그 기도의 나무 자리에 가면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청하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섰던 그와 같은 경험들이 떠오르고, 그때마다 정말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적으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청하는,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엘리의 지도 아래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경청하는 삶의 자세를 훈련하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받고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기다림을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겸손히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면서 이 들음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또한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로 행하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꼭 붙들고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힘있는 삶을 살아갔던 이 성경상의 인물 외에 현실 속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전도단을 운영하셨던 이 목사님이죠. 그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당신의 뜻을 듣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통하여 그 뜻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인도받으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내려오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되는 자리, 정말 그 자리를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적용과 실천을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펴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와 같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필요하겠죠? 그리고 묵상을 통하여 오늘 이것을 통하여 저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삶을 우리의 삶에 잘 실천하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일의 내용은 지도를 위한 계시와 인간의 논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간절하게 구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단지 이런 의무적인 게 아니라 정말 전적인 의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생명의 원리와 또한 인간의 논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논리로는 노아 방주를 짓는 것, 정말 비로 이 세상이 완전히 잠기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적합하지 않게 비논리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순종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 지시에 순종할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시를 인간의 논리보다 더욱 따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전하는 그러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방법대로 행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성령의 분명한 인도를 경험하게 하셨죠.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밤의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청하여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초청하게 되죠.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위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경험이 많을수록 더 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목사님도 자신이 3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라고 확신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참된 목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작은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온전히 내어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험이 많아질수록,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는 위험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기도조차도 형식적인 것에 치우칠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와 약속을 하고 계시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종일 주님을 바라며 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분명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인도는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바울에게 환상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그러한 지역을 약속을 하시고 지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조건, 정말 겸손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러한 이 사역 중에 십자가를 통한 그러한 구속의 계획을 이야기하셨을 때 인간적인 논리로 그것을 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열려진 길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분명히 반석을 통하여서도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를 통하여서도 그는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고아원의 재정을 결국은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공급받으며 지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러한 기금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그는 그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 이 빅데이터, AI 시대, 정말 수많은 여론조사나 통계들이 모든 것들을 많이들 좌우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보다 더 깊은 통찰이 더 나은 결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결정 전에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지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성령 안에서 혹은 육신 안에서 결정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육신 안에서 결정하게 될 때도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인데도 성령 안에서 결정하지 않고 육신 안에서 결정하고 자의적으로 행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인간은 여전히 육신으로 돌아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육신에 의지하는 것이 익숙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06편 1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묻고 구하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감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기브온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이런 우리의 전통과 또 경험을 통하여서 성급하게 그 일을 결정할 때 그 가운데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법칙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주의 신비를 바라볼 때 나는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작은 존재임을 느낀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깨닫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것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늘 언제나 구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자의 글에 나와 있어요. 자신들의 이해한 논리나 또는 교회 전통에 따라서 여전히 일요일을 주장하며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잘못된 길로 본인이 접어들고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앞잡이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만 참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언제나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다.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것 가운데 정말 순종하며 굴복하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이 9절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면은 앞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또 이와 같은 이 말씀을 두 가지만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66장 2절 내가 권고할 자는 곧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니라. 정말 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주님의 권고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부터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함으로 늘 언제나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히 구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시작된 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한 선교의 프로젝트가 외형은 완벽할 수 있지만 결과는 미미하게 나타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결정도 성찰 없이는 구성원과 목적의 괴리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내가 하는 사역에서 성령의 인도 없이 내 경험과 내 논리로 그것을 행하고 있진 않은가? 이 결정이 성령 안에서 정말 이루어졌는가? 나는 지금도 여전히 온유함과 겸손함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가? 맨 마지막 내용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기도하는 것인데, 단순한 응답, 기다림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응답을 미루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로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시려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바로 주지 않으시고 미루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깊어지는 기도의 생활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필요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시간들은 우리의 필요들에 대한 것이 줄어들고 더욱더 그분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기를 그분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조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염려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방해 요인을 경계하도록 알려주고 있어요. 앞서도 이야기했던 어떤 방해 요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전의 신앙적인 연조, 경험, 그죠? 우리가 아는 그러한 지식들, 그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베푸시는 이 선하심을 우리가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다리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이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앞서 읽었던 성경 말씀 외에 더 말씀을 드려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지체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의 병들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가지 않으시고 지체하심으로 더 큰 영광과 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다림은 바로 구원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만든 이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각장애를 또 청각장애를 알았던 이 헬렌 켈러, 그는 이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가장 위대한 빛은 어둠 속에서 오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버드 심리학 연구를 통하여서도 이 기도, 명상 속에서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한 훈련은 뇌의 전두엽을 강화시켜서 스트레스를 낮추고 더 깊은 평온함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 톰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 자녀를 잃는 슬픔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기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보다 그분 자체를 원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때로는 자녀를 잃는 것과 같은 여러 슬픔의 경우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할 때 그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더 깊은 깨달음과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단지 내 필요를 아뢰며 그 응답만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다림 가운데 그분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젊은 그 세대의 분들에게는 이 대선 투표가 있는 임시 휴일이라서 이 기독교 영화를 제가 우연히 보고 좀 보게 되기를 권하면서 함께 좀 나누게 되었었어요. 이게 어제 밤 9시에 오픈이 돼서 유튜브에 오늘 밤 12시까지만 딱 오픈되어지는 그러한 기독교 영화였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컨피던스라고 하는 이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갖게 하는 그러한 주제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회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신앙적인 경험담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주라고 하는 이 길에 이제 서 있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회사를 13년 동안 다녔는데 정말 성실하게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근데 대리로 계속 좀 승진이 없는 것입니다. 지각도 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일하고 회사에 헌신했는데 보상은커녕 월급은 줄어들고 승진은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배인 한 대리는 회사에 입사한 지 2년 만에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 주인공 현주라고 하는 사람은 서운한 마음이 들다가 때로는 막 이런 공허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을 막 가지면서 사직서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퇴사를 고민하면서 하던 어느 날 회사 고위 간부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회사는 회장님이 계신데 회장님은 모든 직원의 메일을 직접 읽고 계신다. 그리고 회장님의 뜻은 회사 사규라고 하는 것에 분명하게 잘 나와 있다. 회장님은 성과보다 회장님과의 신뢰관계,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잘 쌓게 되기를 원하신다. 승진한 유대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니까 그는 회장님과의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감정과 실수와 감사와 자기가 알게 된 이 사규의 그 의미들을 함께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회장님께서 결국 신뢰를 통하여 승진을 갖게 하셨던 것이죠. 그날 밤 이 현주라고 하는 주인공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자기는 이 회사를 다녔는데 이 회사를 처음 세우고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분께서 어떤 뜻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사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잘 살펴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그대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자신의 역할을 다 하게만을 열심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회장님께 처음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회장님, 늦었지만 이제 회장님의 뜻을 따라서 제가 이 회사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일상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회장님 앞에 이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며칠 후에 짧은 한 통의 답장이 회장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현주 씨,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 입사한 그날부터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진정으로 맺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갖게 되는 신앙의 삶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하는 방식대로, 그죠? 우리가 보아오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행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흘리는 눈물과 수고를 헛되이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얻게 하시는 큰 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보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를 지도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 속에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그분의 계시를 신뢰하고 성령의 감동에 귀 기울이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려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